받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평학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복하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행복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로 충만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 정말 감사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응원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여자분에서 잘하십니까? 이게 어디 응원가죠? 최강 하나요. 이거 최강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운동장이 떠나갈 듯이 최강 하나 남자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예년 같았으면 꼴등에서 그냥 하나가 그랬는데요. 지금은 1등도 잠깐 갔다가 정말 2등 상위권에서 그 중에서 지금 그 야구장을 새로 해가지고 떠나갈 듯이 응원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올해만 그렇지 매년 꼴등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꼴등에서 순서가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야구 경기를 보면요, 나는 행복합니다가 8회 초면 8회면은 항상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 팀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프로야구가 이 면고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하나를 응원하기 때문에요, 소속감이 돼가지고요. 우리 그 정희철 집사님은 LG죠? 아닙니까? 이제 충청도로. 네. 원래 LG가 세련됐습니다. LG가 잘합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는요, 하나. 그래서 응원하느라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꼴등이 됐어도요, 예년에 계속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소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로야구,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를 응원하는가에 따라서도요, 이렇게 행복해서 응원하는데 우리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면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면서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 암송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허락해 섬겨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하면요, 이 감사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주된 것을 전파함이라. 눈이 잘 안 보여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최고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섬길 때, 어떻게 무엇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변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요,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축복에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요,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섬김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면요, 이 섬김을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 로마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친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된 것인가 하면 성경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요, 그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적으로 끊어진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요, 복음이 전하여져도, 빛이 비추어도요, 그 빛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필요도 없는 그러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냐? 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 조상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율법을 받고 할례를 명받음으로,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바로 말씀한 것이니까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요, 누구를 예로 들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요,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받기도 전인, 할례를 행하기도 전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인간이 의롭게 됐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그의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금 로마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과 조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 아신다면, 그것을 이렇게 전한 줄 아셨다면 이 말씀이 조금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요. 우리 잘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온전히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 내용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시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근거가 돼서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다면요. 이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2주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한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요.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2주 동안 드렸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집중해서 은혜로 받으신다면요. 은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그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끝으로 가면 다 같은 말씀이지만 중간에 보면 좀 이렇게 각도가 틀려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택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모든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다른 분들은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다,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다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쪽입니까? 저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서부터요
22장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곧바로 흉년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곧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그때 애굽의 당시는요, 그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 그 이방 중에서 이 남편은 이렇게 잡아 죽이고 아내를 자신의 첩이라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이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부인을 바로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몸에게 하늘에 데려가서 무표를 보여주면서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90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아들 주실 걸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이스마엘을 이렇게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요, 사라에게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명년 이맘때, 내년에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제가 불순종한 저를 하나님이 이때 주십니까? 아멘 했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 나이 99세인데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죽음입니다. 무슨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비웃음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런 본문의 이런 내용을 기초로 보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이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근거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그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로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졌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무 생각 없었고요.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죄만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아내를 통해 친구를 통해서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아니면 생전 알지 못하던 어떤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것은요, 전부 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왜냐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영안이 열어져서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제는요,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니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만들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색을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백성의 아들도요,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실 때요, 확신할 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하나님 앞에 그 죄 지은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자녀를 바로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했다면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했으면 자녀가 복된 길로 가는 거라면요, 부모는 무엇이든지 아까울 게 없이 저 뒤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 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려 가려 한다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회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쓰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돼도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면요, 이 성령을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3절서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마땅한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로 여기시는 받을 위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기록된 것은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듯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 총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지난주 저녁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은퇴식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60 지금 한 7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양쪽 눈을 다 실명하셨습니다. 한 3, 4년, 3년 한쪽 눈 실명하신 지는 한 10년이 좀 넘으셨고, 그래서 한쪽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눈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 전도하고 싶습니다. 말씀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한쪽 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한쪽 눈이, 나머지 한쪽 눈이 한 5년 전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서 한 3년 전에 완전히 이제 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무엇 때문은 아니라 제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말씀 증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쪽 눈마저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은퇴식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은퇴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정말 눈을 뜨면 바라보는 정말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은퇴식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하나님께서 내 눈이 안 보이시니까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은퇴식 하는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원망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쪽 두 쪽 눈을 다 잃었을 때. 근데 어떤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천국 갈 날이 오래 많지 않으신 우리 권사님 두 분도요, 날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듯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는 인생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감사함으로 행복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은요 바로 천국의 삶을 끌어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하루속히 빨리 확실히 세워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리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감사로 충만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심으로써 날마다 승리